예,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하지만은 마음은 하나로 모여서 예배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가정의 달 첫 주일입니다. 가정이라고 이야기할 적에는 부모님이 계시고 또 슬하에 자녀들이 있어서 부모와 자녀가 한데 어우러져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그런 것을 가정이라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이 가정에서 부모님이 잘 사는 것도 좋지만은 참 자녀들이 아름답게 그리고 건강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그리고 특별히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그 가정은 참으로 아름답고 복된 그런 가정일 것입니다. 따라서 가정의 달 그리고 첫 주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저는 자녀들이 자손들이 복받는 삶을 살도록 부모가 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손들이 복받게 하라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택한 본문은 여호수아서 오늘 같이 본 16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먼저 1절부터 보면은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제비를 뽑아서 기업을 이제 분배받는 그런 장면을 지금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이 요셉 자손은 어디를 제비 뽑습니까?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또 2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드롯에 이르고, 그리고 3절에서도 또 지역을 이야기하고 4절에서도, 그래서 계속해서 10절까지 요셉 자손들이 제비 뽑아서 얻었던 그런 지역에 대해서 보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 16장 말씀 전체를 보아도 뭐 별다른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어떤 교훈과 도전을 받을 수 있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이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보고 깊이 묵상해보면은 이 말씀에도 놀라운 은혜와 또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도전이 되는 그러한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들여다보고 또 이 본문 말씀과 연관되어져 있는 여러 성경 말씀들을 연결시켜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이 교훈과 도전을 받으면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가나안 땅을 이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정복을 해 나갑니다. 일정 시간이 이제 흘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여호수아서 11장 23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이 말씀에서 강조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다. 그리고 전쟁을 마무리했다. 그런데요, 여호수아서 11장 22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세만 남았더라.
다 정복했다고 하는데 남은 곳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13장 1절로 가보면은 거기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예,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직 점령해야 할 땅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땅을 점령하고 그리고 전쟁이 끝쳤다고 했는데 아직도 점령해야 할 땅이 남았다. 이렇게 밝혀줍니다. 그렇다면 왜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 남아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다 점령했다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이 가나안 정복을 이제 마무리하게 하신 것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부족해서도 아니고 여호수아가 피곤하다고 이야기해서도 아닙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성경에서 분명히 찾을 수가 있는데 출애굽기 23장 30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번성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한꺼번에 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않고 조금씩 쫓아내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전쟁을 해서 그 가나안을 정복해 가는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시작한 김에 그냥 다 한꺼번에 그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땅을 점령해 버리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편히 살면서 번성해 가면은 더 좋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얻을 때까지 내가 조금씩 쫓아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늘 이 뭔가 좀 한켠에 불안한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그렇게 했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또 한번 알아봐야 됩니다. 두 가지 이유를 성경이 답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출애굽기 23장 29절 말씀에서 보면은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들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을 한꺼번에 깡그리 다 제거해버리고 점령을 하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진다고요? 첫째, 결투가 아주 심하니까 그 지역이 황폐해지겠죠. 그리고 또 살던 사람들이 갑자기 적어져 버리니까 날뛰는 것은 뭐라고요? 들짐승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수도 줄어들고 그 다음에 이제 자연도 폐해 있으니까 들짐승들이 날뛰면서 결국은 어떻게 할 것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해를 가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을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호 차원에서 한꺼번에 그러지 아니하고 조금씩 쫓아내도록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 뜻깊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까지도 캐치를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다 쫓아내지 아니하고 남겨두신 이유에 대해서 사사기 2장 21절을 참고해 보면은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쫓아내지 않는다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를 그 다음에 이어지는 22절 말씀에서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이유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테스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왜 테스트하십니까? 그들의 신앙이 참인지 아닌지, 그들의 신앙의 수준이 높은지 높지 않은지를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시작한 그 믿음을
끝까지 잘 붙잡는지, 처음에 고백한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고백이 끝까지 이어져 갈 수 있는지를 테스트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것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잘 감당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는 한꺼번에 다 쫓아내고 다 정복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고 서서히 하시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짐승들에게 해함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끝까지 잘 견지하도록 조심하면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일부 땅을 여호수아에게 남기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 외에는 여호수아는 모든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의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복하는 그 사명을 완수했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제는 정복한 땅을 기업 분배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비록 아직은 정복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정복될 땅이기 때문에 그것도 또 분배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12장에 넘어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이제 기업을 분배받을 땅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장으로 넘어와 보면은 아직은 정복하지 않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기업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그 지역은 또 어떤 지역이었는가, 이것을 13장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고, 그리고 이어서 요단 동편에서 이 두 지파 반이 이미 기업을 얻었던 사실을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후에 레위 지파는 기업을 받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기업이 될 것이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장으로 넘어와 보면은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이 기업을 얻었으니까 이제 정복한 그 기업을 9지파 반이 제비 뽑아서 얻어야 될 것에 대해서 서론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제일 먼저 갈렙이 이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자기의 기업을 차지하는 것과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15장으로 딱 들어오면은 본격적으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9지파 반에게 제비를 뽑아서 기업을 분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15장 1절 말씀을 보면은요, 거기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제일 먼저 유다 자손이 제비를 뽑았고 그 유다 자손이 얻은 땅의 위치가 어디였는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일단 우리에게 약간의 혼동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장자 우선권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기업 분배를 위해서 제비를 뽑으려면은, 그죠? 이 차순에 따라서 제비를 뽑아야 됩니다. 물론 이제 르우벤 지파는 저 요단 동편에서 먼저 기업을 얻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누구입니까? 시몬과 레위, 그죠?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제비를 뽑아야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제 제비 뽑기를 처음 시작하면서 어느 지파가 제비를 뽑았다고 합니까? 유다 지파가 제비를 뽑았다. 유다 자손이 제비를 뽑았다. 이러니까 좀 이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상한 것이 있어요. 오늘 이제 우리는 여호수아서 16장 1절을 펼쳤지 않습니까? 그 1절 말씀을 보면은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셈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에 올라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먼저는 유다 지파가 뽑았죠. 다음은 누구입니까? 요셉 자손이 제비를 뽑아서 기업을 얻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가 요셉 지파입니다.
이것도 참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몇 번째 아들입니까? 11번째 아들이에요. 서열상으로. 세상 말로 말하면 아주 까마득한 동생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나중에 매일 꼴찌에서 바로 이제 동생 베냐민 앞에서 제비를 뽑아야 이것이 맞는 것입니다. 서열상으로 보면. 그런데 지금 유다 지파를 이어서 두 번째에 이 요셉 자손이 제비를 뽑았다는 것. 놀라운 일입니다. 그것만 놀라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봅니다. 다른 지파들은 각각 제비를 뽑아서 한 기업씩 얻었잖아요. 그런데 이 요셉 자손은 4절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뭐라고 합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아들이 각각 한 기업씩 뽑아서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것 또한 예외입니다. 놀라운 일. 다른 지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분명히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누구입니까? 지금 기업 분배를 받는 그 사람들 위치에서 보면은 조카들이에요. 같은 레벨에 설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의 두 아들이 조카가 삼촌들의 위치에 올라서서 대등하게 지금 제비를 뽑는데 그냥 한 기업만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두 기업을 가지고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요셉 자손들이 이제 두 기업을 얻어가지고 제비 뽑은 그 지역, 그것이 어디쯤이었는가 하는 것을 지명으로 쭉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설명을 해주는데 이 성경을 읽는 목사인 저도 그냥 잘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의 지명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요. 그리고 지형에 대해서도 잘 알지를 못해요. 그리고 또 이것이 지금 현재가 아니고 아주 옛날의 일이에요. 그런데 지명이 많이 틀릴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잘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여러분들도 뭐 역시 마찬가지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제가 지도를 하나 프린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우리 PPT 이제 파일로 올려드리면 아주 잘 보실 수가 있는데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지도를 이렇게 프린트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도를 보시면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 지도가 있는데 이쪽이 서쪽이고 이쪽이 동쪽입니다. 북쪽이고 남쪽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제비를 뽑았는데 여기가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여기가 에브라임입니다. 그러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비를 뽑는데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서쪽으로는 지중해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교역을 아주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아주 비옥한 곳입니다. 그래서 농사하고 목축하는 데도 상당히 다른 지파들이 얻는 땅에 비해서 월등하게 좋은 곳입니다. 그죠? 거기에다가 어때요? 북쪽에도 형제 지파들이 있어요. 남쪽에도 형제 지파들이 있어요. 또 동쪽에도 형제 지파들이 있어요. 사방으로 둘러싸인 중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곳을 지금 이 요셉의 아들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제비를 뽑아서 얻었다는 것. 이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그죠? 이럴 수도 없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고 그렇다면 어떻게 이 요셉 자손들이 이렇게 제비를 뽑아서 그 심장부를 얻었을까? 이거 우리가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장자가 아닌 유다 자손이 첫 번째로 제비를 뽑은 것도 그렇고
요셉 자손이 두 번째로 제비를 뽑았으며 또한 요셉 자손은 두 기업을 얻었고 그것도 가장 중앙에 노른자위, 비옥하고 교육이 풍부하고 아주 안전한 그런 곳을 기업으로 얻었다. 이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 해답은 창세기 49장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은요, 야곱이 임종을 목전에 두고 이제 자손들을 불러가지고 축복을 합니다. 축복을 하는데 야곱은 역시 여기에서 장자 우선권 이 법칙을 깨뜨립니다. 깨뜨리고 소위 이 당연적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3절 말씀을 보면은 르우벤은 장자였지만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탁을 치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8절로 넘어가서는 유다는 형제 중에 찬송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에게 복종할 것이다. 뭡니까? 유다 제일 주의로 축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 야곱이 유다를 축복해 준 이것에 근거해서 이제 유다 자손이 제일 앞장서서 제비를 뽑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르우벤은 뒤로 밀립니다. 만약에 르우벤이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얻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거기에서 이제 제비를 뽑아가지고 기업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르우벤은 밀립니다. 그리고 요셉 자손이 두 번째로 제비를 뽑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49장 22절 예언을 보면은 거기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처럼 요셉의 후손들이 번성하여서 다른 지파에게 도움을 줄 것이라고 야곱은 요셉을 축복을 했습니다. 이 예언의 1차적인 성취는 언제 있었습니까? 요셉이 애굽에 갔을 때에 총리가 되어서 가족들을 그곳으로 초청함으로 인하여 온 가족들이 요셉의 덕을 보는 데서 성취가 되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성취는 언제 이루어지냐면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 자손은 두 번째 제비를 뽑아서 가장 중앙에 비옥한 땅에 교역이 활발한 곳에 안전한 곳에 제비를 뽑아서 이렇게 틀을 잡고 살면서 형제들에게도 덕을 끼칠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한 대로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므낫세 반지파는요 어떻습니까? 이 요단 강을 건너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도 기업을 얻었지만은 이미 어디에서도 기업을 얻었습니까? 요단 동편에서도 요단을 건너오기 전에도 이미 기업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는 어떤 면에서 보면 두 곳을 얻었어요. 그래서 사실 따지고 보면 요셉의 자손은 세 군데의 기업을 얻은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있었느냐? 이것도 성경이 먼저 이야기를 해놓았습니다. 창세기 48장 22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네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노니 더 주었다고 했습니다.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내 형제보다 더 주었다. 더 주는 축복. 이것을 이미 요셉은 받았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정리해놓고 보면은요. 자, 유다 자손이 어떻게 첫 번째 제비 뽑는 복을 받아서 그 넓은 땅을 차지했는가? 유다 자손들이요. 넓은 땅을 차지한 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유다가 얻은 땅이 이만큼 넓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의 다른 지파들이 얻은 땅하고 비교할 때 그렇게 별로 차이가 안 나는 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땅이 워낙 넓으니까 거기에 시몬이 들어와서 살도록 그냥 양보를 해 주었습니다.
사실 시몬이 이처럼 큰 땅을 차지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그려놔서 그렇지. 유다가 이렇게 제일 먼저 제비보다 큰 땅을 얻었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냐 말이죠. 요셉 지파가 요셉 자손이 어떻게 해서 두 번째로 제일 뽑아서 그 중앙을 차지했느냐는 말이죠. 그 이유는 부모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받을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그 자손들이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었다. 이게 답입니다. 그죠? 유다는 아버지로부터 제일 우위의 축복을 받았죠. 요셉은 또 아주 번성할 것이라고, 그리고 가지가 담을 얻을 것이라고 그런 축복을 했고, 그리고 더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축복을 했죠. 이렇게 부모들이 하나님의 복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자녀들에게도 같이 영향이 미쳐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유다와 이 요셉이 어떻게 살았길래, 그러면 어떻게 살았길래 이렇게 예언적인 축복을 받았고 그 축복받은 것이 실제로 자녀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일까? 그거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유다에 대한 것을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에 대해서는 다음에 어떤 기회가 있으면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이 요셉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가 펼친 본문이 요셉 지파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자, 요셉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요셉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 믿음의 입각에서 아주 성실하게 살았고, 그러면서 인내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한 요셉의 삶을 성경에서는 너무나도 명확하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어렸을 때에는 여러 가지 많은 환난을 겪었습니다. 17세까지는 참 아버지 품에서 사랑을 받고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꿈을 주십니다. 꿈을 꾸고 난 이후부터는 그의 인생이 꼬이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정말 요셉이 엄청나게 큰 위인이 될 것이라는 꿈이었습니다. 놀라운 축복의 꿈이었어요. 그런데 그 꿈을 꾸고 나서부터는 그의 인생이 꼬이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시기를 받습니다. 질투를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웅덩이에도 빠뜨려지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종으로 팔려갑니다. 종으로 팔려갔는데 그가 팔려간 곳이 어디였습니까? 애굽이었잖아요.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래서 보디발 집에서 종살이 하였다는 것을 성경은 구구절절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다가 어느 날 갑자기 팔려서 이 종이 되어서 종살이를 한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을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종살이를 하는데 성실히 살았습니다마는 누명을 씁니다.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성실히 살았기 때문에 쓴 누명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일편단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성실과 인내로 기다렸습니다. 그런 요셉을 향해서 성경은 이제 뭐라고 선포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함께 해주시고 형통케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이나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요셉을 결국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높여주셨고 바로 앞에 서게 했고, 그래서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천하 흉년을 타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가족들, 아버지를 위시하여 가족들을 애굽으로 초청해서 봉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정말 귀하게 생각했겠죠. 그래서 훗날
이 야곱이 임종을 앞두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싶을 때에 이제까지 요셉을 통하여 입은 은혜를 깊이 생각해 보면서 정말로 요셉을 마음껏 축복해 주기를 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요셉만 그렇게 축복한 것이 아니고 요셉의 두 아들을 부릅니다. 두 아들을 불러가지고 축복을 하는데 창세기 48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축복을 하죠. 뭐라고 합니까?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도 축복했다. 이 축복한 장면은 이제 손을 어긋맞게서 이렇게 축복을 하잖아요. 그 두 아들에게 야곱이 또 직접 축복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한 푼 기업씩 받고 더 받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었다. 이 모든 은혜와 복이 누구로부터 기인된 것이다? 아버지 요셉이 이렇게 복받을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결과가 자녀들에게 나타났더라.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또 얻어야 할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도 우리들의 자손이 나로 인하여 복받도록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어야 된다는 것이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해 줍니다. 내가 산 것에 근거하여 자녀들이 복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요셉처럼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성실과 인내로 우리의 삶을 잘 구가해 가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요, 죄인들의 삶의 영향은 자녀들에게 3, 4대까지 미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의인들의 삶은 1000대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자녀들이 복받기를 원한다면 지금 우리 당대에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어야 할 것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게 살아야 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왜 제가 이것을 강조하느냐면요, 이 세상은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구입니까? 사단이요, 마귀잖아요. 그 사단 마귀가 공중의 권세를 잡고 지배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조금만 방심하면 어떻게 합니까? 막 공격이 옵니다. 믿는다도 막 넘어뜨립니다. 유혹을 받게 합니다. 그러므로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그의 굴레 아래서 그냥 하나님과 동떨어진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기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성실히 경건훈련을 끊임없이 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요셉은 그렇게 해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르우벤은 어땠습니까? 그런 모습이 없었어요. 그는 장자였습니다. 엄청난 복을 받을 수 있는 우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자의 자리를 유다에게 뺏겨버렸습니다. 왜입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4절 말씀을 보면은 그는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어때요? 작은 어머니와 간통을 했다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죄를 르우벤이 범했기 때문에 자신의 당대는 물론이거니와 자녀들 복까지 막아버렸습니다. 만약에 르우벤이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을 쳤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죄를 지었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점검하시고 체크하신다.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르우벤은
하나님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불신앙으로 살았습니다. 자기 편의대로 살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자기도 망가지고 자녀들에게도 그 복을 얻지 못하도록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에 장자로 태어났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나 이거 빼앗겼습니다. 자녀들도 뒤로 밀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참 아쉽지 않습니까? 장자로서 그 직위를 잘 지키고 믿음으로 감당해냈다면 그가 받은 복은 엄청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신앙을 관리하지 못하는 바람에 타락하고 범죄하고 그리고 자기도 손해보고 자녀들에게도 큰 피해를 입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요셉처럼 신실하게 살면서 성실과 믿음으로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내 당대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내 자손들도 아름다운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남겨줄 가장 아름다운 유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야곱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도전받고 또 교훈으로 받아야 될 것입니다.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두 번째 축복을 받고 가장 안전한 곳, 가장 비옥한 곳, 농사와 교육이 풍부한 곳을 얻었던 이 축복.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성실로서 아름답게 살아내었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조심할 것 말씀을 드립니다. 요셉의 자손들은 아버지 요셉으로 인하여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손들이 그 받은 복을 잘 간수했느냐?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유감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다른 지파는 한 곳만 받았지만은요. 이 요셉 지파는 자손은 세 군데를 받았어요. 더 받았어요. 그런데 그 자손들이 그 복을 잘 간수하지 못하고 타락에 갔더라는 것입니다. 타락에 갔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사실까지 염두에 두면서 1차적으로는 내가 잘 살아야 내 당대도 은혜를 입고 내가 잘 살아야 내 자손도 복을 누린다. 이거 우리가 잘 기억하고 뿐만 아니라 내 자손들 세계에서 당대만 은혜와 복을 누릴 것이 아니라 그 복은 계대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아름답게 잘 이어져 가도록 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녀들이 복받게 해야 되지만은 나아가서는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신실하게 믿음으로 잘 서 있도록 계속 영향을 주고 도전을 주어야 된다. 이런 교훈과 도전을 받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자손을 복받게 하기를 원하는 우리들, 내가 먼저는 잘 살고 자녀들도 믿음으로 잘 서서 복을 누리면서 그 복이 후손들에게 전해졌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우리들, 이런 역사를 만들어가기를 원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붙들으시는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